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께서 광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그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고, 거기 갔다가 한 사람만 만나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를 향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이 광풍을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편 동편이죠. 동편으로 이제 건너오는데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쪽에는 너무 적막하고 아무도 환영 나오는 사람 없고, 딱 한 사람, 그것도 통제불능에 아주 귀신 들린, 귀신도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아주 이 통제불능한,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놔도 풀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무덤에서 살고, 그리고 그 괴성을 지르고 그 몸을 비틀고 그 자기 자신의 몸을 그 돌로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극한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엄청나게 이 통제불능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unclean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unclean, 부정하다, 아주 그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곳을 예수님이 여기 도착했는데, 유일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극절하면서 제발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께 좀 얘기해서 나 좀 내버려 놔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군대는 레전트라는 건데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병력으로 보면 한 여단 병력, 한 2,000여 명이 되는, 사단은 1,200여 명인데 여단은 조금 수가 많죠. 그런 병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가 많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 권위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들에게. 아마 그 당시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농사 지었으면 그 가축업자는 상당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는 강가에 이렇게 절벽같이 되어 있는 곳에 이게 돼지들을 방목하고 있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돼지들이 또 미치니까 이 벼랑 끝으로 그냥 내려가서 그 물에 다 수장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농장주가 사람들에게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내 농장 망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서
야, 이거 오늘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못 말리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이 사람을 말이지 치료했다요. 귀신이 나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양복을 쫙 빼입고 그냥 쫙 저음지않게 신사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보고 좀 떠나십시오, 빨리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신은 감당 못하죠.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비밀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떠나는데 막 배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온전해진 사람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저 같이 가요.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 집으로 가.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가서 다 얘기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있으면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 귀신을 내쫓고 역사를 이루고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시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미션을 맡겨놓고 그냥 뭐예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겨진 사람,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데가볼리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다 전했더라. 그러니까 이 전형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놀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데가볼리란 말은 데가란 말은 열이란 말이고 볼리란 말은 그 폴리스에서 나오는 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이 말하자면 이 갈릴리 해변의 동편에 있는 그 도읍들의 한 10개의 성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데가볼리 전 지역에 10개가 넘는 도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로 오시고 폭풍을 넘으셔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스스로 뭐 어디서 매여 있지만은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방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미쳐버린 이 세상에서 나도 같이 미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절망적인 이 땅에 외로움을 울부짖으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에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때때로 이 참 미치지 않은 거 기적이다. 지금 조현병이니 뭐니 정신질환자들이 엄청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지 않아요.
1970년대 제가 목견을 시작하면서 그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이 노래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여러분 미칠 것 같잖아요. 미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19절에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하라.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이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라 이 말이에요.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나의 실수, 내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지만 제일 힘든 게 가족들이잖아요. 실패한 곳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고향 땅으로 다른 타 시도로 가기는 쉽지만 자기 집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으로 보냈어요. 실패한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고기잡이로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예요. 근데 유대인의 그 랍비 선생님 같으신 분이 오셔서 도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은데 가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딱 접수하자마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명령으로 들을 때는 내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곳에서 다 고기잡이를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노를 저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패한 곳에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올렸어요. 말씀 100% 순종하니까 만선이 된 거예요. 거라사의 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실패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살던 곳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고 바로 그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건가? 구제불능인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고, 어떻게 멸망당할 자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버림받아서 사탄의 종로를 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놓으셨느냐 하는 사실을 알려라. 그 말이야. 알려라. 알려라는 말은 spell out, 말로 표현해라. 말로 표현해라. 말하라. 알려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본인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말하라. 이게 쉽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이 과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맹인이 된 것은 미래를 위해서 맹인이 된,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찾다가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현장을 보고, 야,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난 누구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난 잘 모르겠다, 누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부모를 찾아갔어. 부모에게 가서 이 사람이 당신 자녀 맞소? 맞다 이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뭐예요? 맹인 맞아요? 옛날에 맹인 맞는데 지금 본다고요. 여러 번 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검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맹인이었는데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미칠 것 같은 세상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사용해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시고 다른 방법이 없으시고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아이디어고 예수님의 복음화의 방법이었던 것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보면 한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광문 목사님의 데뷔곡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배경인데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서는 기피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2, 3일이 더 걸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70k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그 당시 보통 사람이 하루 걷는 게 30km씩을 걷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 걸은 거리에,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니까 160km 정도 되니까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렸던 곳이. 근데 다 둘러가지만 예수님이 지름길로 가신기보다는 그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낮에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한 사람이 필요로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시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적 삼았던 물 길러오던 모든 방법 불동이를 다 버려두고 자기 실패한 것,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던 그 실패했던 그 지역, 그 동네 다 손가락질하고 저 못된 여자라고 얘기하는 그 동네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대낮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다 소리를 질러.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저 여자가 변화됐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 요한복음 4장 이후에 보면 재미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네 말 듣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이에요. 한 사람,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천한 여인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 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매료돼가지고 크고 많고 최고고 최대고 이거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도 안 갔어. 그 간수가, 야, 이게 죄수들이 탈출했으면 큰일 났다, 나는 죽을 몸이다, 자기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또, 야, 잠깐, 우리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야?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간수가 믿으니까 그 온 집안이 믿은 거예요. 저는 산 증인이 여기 이광구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한 사람 믿으니까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과 그 감정할 수 있는 분 많이 있어요. 제가 거론하지 않지만 한 사람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은요, 하나의 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한 알 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 알 밀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밀 속에 있는 또 다른 밀이 몇 개인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씨앗에 하나 두 알 씨앗을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미래에 구원받은 영혼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미리 그 하늘에 미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 우리 교인들 여기 비록 30명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는 또 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와 같이 때로는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같이 미쳐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영광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